오늘은 마태복음 22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들이 있었지만 이 소위 말한 세속 정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어찌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든 거는 광야에 사단에게 시험 든 거하고요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시험이라고 지명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종의 음모를 꾸민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자, 세금을 내는 게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세금을 내는 일은 옳은 일인데 문제는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은. 세금은 당시에 이스라엘 누구나 다 예수님도 세금 내세요. 누구에게 냈냐? 성전세는 다 내셨습니다. 성전세, 세금 자체를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먼저 누가 질문을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한 주체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자, 제 질문 한번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일까요? 반대하는 사람일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근본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에 진심으로 대할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본적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걸 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뭘 요구했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상 앞에서 절하기를 요구하거든요. 이거 목숨 걸고 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억지로 내긴 내지만 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이 심정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 또 하나의 부류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들이 나옵니다. 헤롯 당원들. 이름만 봐도 우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이름만 봐도. 헤롯 당원은 헤롯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국민의힘은 국민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자,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겠죠. 그렇게 또 얼굴이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면 그러면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갑자기 목사님 웬일이야? 국민의힘을 다 얘기하게, 민주당을 얘기하게, 민주당인가? 국민의힘인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를 당연히 좋아하죠. 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의 입장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질문. 그럼 평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안 친하죠. 입장이 다른데. 동네에서는 형님 동생 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최소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좀 쏙쏙 되죠? 자, 우리 교회는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겠죠.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보시는 분도 있고 한겨레 신문 보시는 분도 있고 종이신문을 안 보시는 분도 있고 이것저것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자기는 종편 보는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한다고, 이런 분도 있었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나는 특정한 채널 그런 ABC 이런 거 보시는 분이랑은 나는 얘기 안 한다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떤 선교사님은 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내 자녀가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도 땡땡땡이랑 결혼하는 건 안 된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땡땡땡이 뭔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 정치적 성향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왜냐하면 피아식별을 하는 거죠. 적이냐 우리 편이냐. 이 편가르기는요, 인류 보편적 정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성향으로 드러나는 건 선진국이든 뭐 개발도상국이든 그런 독재 국가든 상관없이 그러한 성향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진보 보수, 지금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어느 지역은요, 그 안에 민족적 성격이 달라서 서로 간에 내전을 일으키는 이런 국가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사람이냐 이런 거죠.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성향이 아니라 혈통적 성향. 코소보 내전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르비아계냐, 뭐 유고슬라비아계냐, 이래서 서로 막 죽이는 건, 야, 이건 또 뭐냐? 아프리카도 뭐 후투족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 어느 족속에 속했냐는 걸 가지고 원수를 삼아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신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예수를 말로 올무 삼으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사탄은 협력해요. 되게 웃깁니다. 사탄은 협력해요. 이게 사기꾼들도 돈 벌려고, 이 원수 같은 사람도 돈 앞에서는 협력한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요, 각기 서로 안 좋았던 원수들이 다 협력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딱 그런 형국이죠. 이들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가, 여당과 야당이 그냥 한 뭉태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들의 의도는 너무도 명확해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의 올무. 이 말의 올무라고 하는 건 딜레마 같은 상황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걸리는, 이게 올무잖아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걸리도록 하는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들의 입장이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하나는 몰라서 질문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돼요, 안 돼요? 그건 됩니다.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어떻게 대답하든 저거 뒤통수 치겠다. 이 함정을 파놓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당해봐요. 목사님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목사님은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도 장군의 뭐 흉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저도 입장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저도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 상관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의 정치적 성향은 우리 소양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하등 도움될 게 없습니다. 저는 아주 유치해 보이지만요, 저는 그런 질문도 받아왔어요. 목사님, 야구팀을 어디를 응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참 다행스러운 건 우리 강원도는 야구팀으로 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는 지역들에게서는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작년부터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제가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을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홈구장이니까 당연히 대구광신 라이온즈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 응원을 해야죠, 같이. 여러분, 목회자가 돼가지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한화 이글스야, 그러면서 반대편 삼루수석에 가 있으면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인 거죠. 여러분, 정치적 성향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당이든,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당이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저건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고, 특정한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양자가 다 망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인 것이죠. 여러분, 진영 논리는 누구에게도 득될 게 없습니다. 사람을 참 어리석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영 논리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판에 입 다물잖아요. 명확한 잘못된 것인데도 우리 편의 잘못은 입을 다물고 상대편은 잘한 것도 깎아내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침묵도 답은 아니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들의 분위기는 잘했다 그러면 저 당 지지하는구만, 못했다 그러면 우리 편이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말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금 바쳐야지. 그러면 예수님 실망이야. 예수님 친로마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로마파네. 야, 이거 뭐 우리 민족성이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하면, 야, 이건 뭐 국가관이 없구만. 이거 뭐 어떻게 세금도 안 내고 저렇게 한단 말이야. 예수님 상식이 없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든 사실은 공격할 논리와 공격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앉아가지고 무엇이 옳습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선택하시오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뭘 아셨느냐 하면 18절이죠. 그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악함을 아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두 가지 표현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건 형식으로 내용을 숨기는 겁니다. 형식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악한 의도가 있어서 둘은 미워하는 관계인데 협력해서 함께 나온 거 아닙니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16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라고 예수님을 칭찬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인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짓말이 그거라면서요.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그게 아주 일상으로 쓰이는 거짓말이랍니다.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하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 거죠. 막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악한 올무를 가지고 준비해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도 가증스럽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이런 분이라고 축혀 올리니 예수님 속이 상하시는 거죠. 거북하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진실되지 못한 자들아, 속과 겉이 다른 자들아, 나쁜 의도를 근사한 표현으로 포장하는 자들아, 음모를 가지고 웃는 얼굴로 나오는 자들아,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질문자의 악함과 질문 자체의 의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해안과 이 통찰력이 분명히 보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젊은 예수님 앞에 나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되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였으니까요.
이들과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이들의 의도와 그 나쁜 악한 심보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너희는 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나서 바로 답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20절이죠.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 12장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쓰입니다. 이 로마식 은화예요. 우리가 이제 데나리온 비유도 이제 많이 듣는데 이 로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낼 때는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사람 얼굴이 부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동전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남성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에요. 가이사는 영어로 케사르라고 하는데 황제의 얼굴이죠. 그리고 이렇게 동전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T 케사르 디비 ABG, 이게 이제 아거스트 빌러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말인데 이걸 풀어서 쓰면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쓰여 있어요. 동전에. 다만 이제 동전마다 당시에는 뭐 이런 조형 기술이 아주 조잡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가 쓰여 있든지 긴 내용이 다 쓰여 있진 않고 이렇게 일부만, 또 황제 이름만, 아우구스투스만 조금 동전마다 좀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조가 됩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뭐라고 써 있느냐? 뭐라고 그려져 있느냐?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상당히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내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거 누구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의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이게 이제 토론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죠. 되게 토론 못하는 분들이 흥분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알아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싸우다시피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제 즉답하고 막 이러지. 사실은 토론을 잘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절대로 즉답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즉답을 안 한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답변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이 토론의 방법인데, 예수님은 사실 지금 토론이 아니라 사실 일방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시죠. 상대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도록 하는 질문을 오히려 되갚아서 마치 부메랑이 되어 상대방이 그 올무에 걸리도록 질문과 답변을 하십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 글과 이 형상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너무 명백한 거니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답변과 선포하는 말씀이 참 놀라운 지혜와 탁월함이 있는 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 앞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정말 짧은 한 문장으로 사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상황을, 곤란한 딜레마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 예수님의 화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곤 해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 국가, 그러니까 국가에 낼 것은 국가에게, 그 뭐예요? 세금은 제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교회에 낼 것, 헌금은 교회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엔 세금, 교회엔 헌금, 이거 잘 내야지. 그런데 한 단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무엇이 더 큰 걸까요?
가이사의 것이 클까요? 하나님의 것이 클까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권력과 힘과 토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 제국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황제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황제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가이사의 것이 만약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가이사의 것이 존재한다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런데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겠죠. 백성들은 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놀랍게 여겨 철수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낼 게 있다면 내고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것 중요하고요. 헌금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사실 드려야 하는 건 우리 모두의 전체죠. 내 전체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의 일부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죠. 국가도 민족도. 다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위는 그리고 이 세상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될 또한 질서의 의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큰 소유권인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하셔서 말의 올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서 승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좀 자꾸 논쟁을 걸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논쟁이 사두개인들이 또 쳐들어오고 이럽니다.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거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할 뿐이에요. 원수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저들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않거나 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차원 높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편가르고 하는 유치한 수준의 싸움을 벗어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세력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구역 모임이나 교우들 간에서 그런 거 가지고 갈등과 분열과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통령 된다고 이 나라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춘천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수 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내 편이고 네 편이고 가르는 것 오늘 예수님 원치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논리로 무장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